네, 한 독실한 크리스찬이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으니까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대단하죠? 비행기에서 성경책을 보다니 말입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한 남자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봐요, 그 책에 쓰여진 거 그거 다 믿어요? 그러자 이 크리스찬 남자가 그럼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고래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사람, 그 사람도 알겠네요? 그럼요, 요나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죠, 뱃속에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걸 믿어요? 그러자 이 남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어렵겠죠. 나중에 제가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요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분이 아니 근데 그 요나라는 그 친구가 만약에 천국에 없으면은 어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남자가 이제 잠시 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나가 천국에 없다면 아저씨가 직접 물어보면 되겠네요. 이거 이해를 못 하셨어요? 네. 천국에 없으면 어디 갔겠습니까? 네. 자, 아직까지는 새해죠. 네, 아직까지는 새해입니다. 여러분, 벌써 헌 기분이 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 새 기분을 조금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세요. 우리 앞뒤 자본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세요. 자, 새해 더 행복하세요. 새해 더 행복하세요. 네, 새해는 더 건강하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계속해서 건강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하셔야 되고 아무리 돈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그 돈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1번,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건강하시고요. 올 한 해는 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더 만땅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반사체가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새해 참 힘이 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네, 시원찮았죠. 죄도 많이 짓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상에 관한 것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제일 열심히 했어요. 우상 열심히 섬기고 불의하고 타락해서 그 결과, 죄의 결과 많은 문제와 절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7이 맞죠? 네, 멸망을 했습니다.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던 때였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일단 멸망을 했으니까 고립되어 가지고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요.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그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죠. 마치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그런 암흑 속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별명이 작은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구약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이사야서의 구성이 39, 2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27장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의 귀환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60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의 삶에 충만해서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빛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죠. 왜 빛을 발하라 합니까? 지금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절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2절도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네,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제약에 대한 심판과 그 이후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함께 했었죠. 매일 성경 교티를 통해서. 네, 말씀을 묵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냐면요, 일단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멸망했다, 이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서름. 나라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속국이 되고, 강대국의 속국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노역의 일에 동원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잿더미로 변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주변 나라의 공격과 방해까지도 있었습니다. 어렵게 생활을 하며 정말 어렵게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삶이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요. 주변 나라들은 계속해서 괴롭혔고 처한 현실도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자유해지기는 했지만 사실 소망이 없던 상황이었었죠. 게다가 지도자들도 자기 기득권을 챙기고 자기 이익을 탐하느라고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다시 일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1절과 2절 후반부를 보면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2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죠. 반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라는 회복의 약속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은 여전히 암울하고 또 환경도 계속해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뭐 살림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환경의 문제 그리고 안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 이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늪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또 함께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날에 하나님은 황폐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이방 백성이 빛을 보고 시온으로 나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결국 어떤 자에게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새롭게 열어주신 것이죠. 자,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전히 새 마음입니까? 아니면 벌써 헌 마음이 되셨습니까? 벌써 좀 이 새로운 기분, 기대의 소망을 살짝 잃어버린 그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자, 그럼에도 혹여나 아직 벌써부터 어떤 실망스러운 일로 인해서 험마음이 되어버렸다면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죠. 우리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기대가 있어야 활력이 있게 되거든요. 기대가 없으면은 정말 하루하루 그저 버티는 삶이 되는 겁니다. 버티다가 지치게 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때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기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 제목 올리세요. 네,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니 뭐 굳이 그렇게 쓰고 해야 됩니까? 그냥 알아서 기도하는 거지. 알아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대와 소망, 정말 돌아보면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 자녀, 늘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각자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2026년은 참 의미가 있는 해가 되는 것이죠.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좀 이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외롭다 느낄 때가 있죠.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레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보면은 좀 외롭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항상 이걸 강조하잖아요. 임마누엘, 정신 차려 임마. 네,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왜 딴 데서 자꾸 헤매고 있어? 방황하지 마. 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데서 외롭고 허전하니까 자꾸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 이때가 제일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네,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사고, 내 상식, 내 틀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유한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것이 내가 자꾸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요, 어떤 것이든 다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2026년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도 음성 듣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배 시간마다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 이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의 핵심이 뭡니까? 듣는 귀를 여는 것이죠.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새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음성이 내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한마디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것은요,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말고 희망의 세계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움츠려 있지 말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복합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복합적 불확실성,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출산율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저입니다. 최저 수준인데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세계 아마 제일 부자가 일론 머스크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1등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망한다. 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무지 바쁠 텐데 참 감사하게 우리나라까지 그죠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까 참 부지런한 양반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죠. 우리의 노력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섭시다. 네, 이게 아니라 이런 측면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것들, 근본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현상을 보면은 문제들을 인식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캠페인을 벌이고 노력하는 것, 이게 주는 아니라는, 우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다 근본된 것들을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자, 시작. 말씀으로 영적 재건을 이루는 교회. 아멘.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가정교육 같은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들이 가장 급선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영적 재건이 이루어지면은 현실의 어떤 리스크, 어려움, 이건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함께 좀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시기를. 그래서 오직 영광이 우리 가정과 삶 위에 임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참된 희망, 이 참된 희망은 오직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얼마 전에 요절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채찍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 일어나. 이게 아니라요,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한번 일어나 보렴. 이게 아니라 일어나, 일어나라.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야 하니까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기소침해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힘이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이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명하셨죠. 그랬더니 딸이 살아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하시니까 살아났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에서 일어나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른 뼈와 같이 희망 없는 곳에도, 마른 뼈는 뭐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이 없는 상태잖아요. 죽은 상태 아닙니까? 마른 뼈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른 뼈와 같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솟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해야 합니다. 2026년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죠?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둠 너 물러가 한번 해볼래? 아무리 해도 어둠은 꿈쩍도 하지 않죠. 아무리 애써도 어둠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빛이 비추어야 됩니다. 근데 이 빛을 누가 비추어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비추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네,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우리 보면은요, 연령대별로 우리가 이제 연령대별로 힘든 일들이 있어요. 10대들 보면, 우리가 10대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10대들도 엄청 많이 힘듭니다. 학업 때문에, 그리고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도 참 많이 힘들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로 인해서 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요즘은 학교에도 보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옛날부터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애들은 싸우면서 커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관계력을 키우는 것은 아이들이 그렇게 또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데, 요즘은 너무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 놨죠. 조금만 그냥 싸우면은 바로 그냥 어떻게 그냥 딱 차단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관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관계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20대는 취업 전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참 힘들게 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상대적인 빈곤, 뭐 이런 것들이 힘들게 만들죠. 그리고 30대는 결혼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결혼을 해도 육아로 인한 부담과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중될 때입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말입니다. 그리고 40대가 가장 힘든 시기라 말합니다. 샌드위치 세대라고 말하는데요. 노쇠해지는 부모님을 돌봄과 동시에 사춘기 자녀의 뒷바라지를 병행해야 하는 이 이중고를 겪기 때문이죠. 생업 전선은 날로 갈수록 치열해져 가고 조기 퇴직에 대한 불안감마저 드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아프기까지 하면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때이죠. 50대는 은퇴 준비와 빈 둥지 증후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는 다가오지만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작 본인의 어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으면 절망을 느끼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독립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허전함, 그래서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독립을 하니까 이제 텅 비는 거죠, 집이. 이와 함께 또 사회적인 어떤 주류에서 밀려나는 소외, 이런 것도 느낄 때이죠. 여기다가 갱년기로 인한 우울감까지 더해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가장 큰 리스크가 질병입니다. 네, 건강 리스크, 질병과 고독까지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자,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노회 은퇴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속한 노회가 함흥노회인데, 함흥노회도 은퇴 목사회가 있습니다. 이 은퇴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예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거의 10분 가까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또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또 여비까지 이렇게 드렸는데요. 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되게 오래 마음에 남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119 타지 않고 응급실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제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나 옆에서 들어보니까요, 자녀 이야기보다 손주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손주 자랑하느라고. 네. 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고통,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년 특세 기간 동안 제가 혹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요약지도 보내드리고 또 홈페이지도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충분히 묵상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향해서 오는 이유가 이 빛을 인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죠. 예수님의 빛을 보고 나온 것입니다. 그 빛이 생명을 살리고 그 빛이 구원의 빛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광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올 한 해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은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능력,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비추시는 이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우리에게서는 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대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다 가치 있는 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활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죠. 네, 좋은 일이 있으면 주가가 막 올라가면은 오 하다가 떨어지면은 그냥 절망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치를 쫓아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는 이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영광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의 반사체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발광체가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죠. 하지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반사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참 큰 은혜가 되었어요. 아, 반사체구나. 이 한 단어에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을 비추는 이 반사체로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빛이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천명에게 그 이상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요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네, 빛의 반사체로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려면은요, 비추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잘 비출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은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착한 행실은 단지 착하게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의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요. 항상 무언가를 설명해야 되고 무언가를 내가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반사체잖아요. 어떤 설명, 어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추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차려입고, 그러니까 빛의 갑옷 어떻습니까? 반짝반짝거리겠죠. 반사시키려면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반짝반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그 빛을 더 선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빛을 내가 뭔가 나를 드러내고 나의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아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무엇입니까? 그 빛은 바로 구원의 빛,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 그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또한 빛의 반사체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영광된 빛을 바라는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온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올 한 해를 정말 빛의 반사체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사명선언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명선언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주보 요약지 아래에 있습니다. 네, 요약지 아래 4가지의 사명선언문이 있는데요. 우리 몇 주간은 이 사명선언문을 함께 선포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함께 우리는 이렇게 사명선언문을 함께 선포하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영적 재건을 이룬다. 둘, 우리는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룬다. 셋, 우리는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 국내 선교 기관을 기도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한다. 넷, 우리는 선교하며 성장하고 성장하여 더 크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된다. 아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원래 교회 표도 담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 비전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이 사명 선언문을 새기고 함께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